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이야기의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스러운 경전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어떻게 다른 이를 위한 빛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온기를 나누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위로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두 구절 안에는 실로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의 가장 낮고 어두운 날들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귀한 평안과 위로, 도움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였으니 이제 너는 돌아서서 내가 너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었던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시간을 찾아가 그를 위로하여라. 바로 당신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 너머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심 주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상처의 서막이 됩니다. 이 주제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욥일 것입니다. 만약 극심한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욥일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시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에 사탄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마치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면전에서 욥의 온전함을 자랑하시는 듯했습니다. 사탄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재산과 자녀를 해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과 종들을 잃고 사업은 불탔으며 사랑하는 10명의 자녀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온 하늘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지옥은 승리를 예감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마치 보십시오. 인간이란 고작 이런 존재입니다. 축복해줄 때만 당신을 섬기지 모든 것을 빼앗으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끔찍한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절규했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친구들은 수십 장에 걸쳐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가 숨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데무노 빅토르 위고는 만약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고 단 한 권만 남길 수 있다면 인류를 위해 어떤 책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욥기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욥기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고통과 상실, 질병과 슬픔, 수많은 질문과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욥 또한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 속에 주저앉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라는 질문을 넘어 용서로 나아갔을 때 그는 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왜라고 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또한 곧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용서를 통해 영원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욥이 그 시련 이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더 많은 자녀와 더 많은 재산을 얻고 4대에 걸친 자손을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1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을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 사업에 실패한 상인,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그의 발치에 앉았을 때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 위로로 말입니다. 그의 고통과 상처는,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라는 그림자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랫동안 드리워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늘이 되어줄지를 말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마치 어둠 속에서 신비한 빛을 내는 상처와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천사의 빛이라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1862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테네시주에서 벌어진 샤일로 전투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부상당한 병사들은 비가 내리는 진흙탕 전장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기술이 없던 시절 그들은 절망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의 상처에서 푸르스름한 녹색빛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천사의 빛이라 부르며 성스러운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빛나는 상처를 가진 병사들은 다른 부상병들보다 감염률이 낮았고 상처가 더 빨리 회복되어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140년 가까이 풀리지 않다가 2001년에 한 고등학생과 미생물학자인 그의 어머니에 의해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 빛은 바로
포토라브두스 루미네센스라는 발광 박테리아였습니다. 진흙 속벌레에 기생하는 이 박테리아가 병사들의 상처에 들어가면서 다른 유해한 세균들의 증식을 막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미천한 벌레가 품고 있던 박테리아가 생명을 구하는 빛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고통, 비극과 아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상처가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나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아 본 사람만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상처가 다른 이의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는 상처 입은 영혼 속에 들어가 절망이라는 감염을 막고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치유의 항생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신당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위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고통이 담긴 편지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상처는 온 인류를 위한 치유의 빛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절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 같고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픔과 눈물이 훗날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어둠 속에서 빛나며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 머물러 죽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상황이 나아져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깃든 모든 상처 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돋고 마침내 다른 이를 비추는 영롱한 천사의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